안녕하십니까. 2년 만에 뵙습니다. 작년에 한번 뵙고,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년이 되었네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한 60여 년 이렇게 역사가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어떤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선교하는 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서양의 교회들의 빚진 자예요. 사실 복음의 빚진 자인데, 근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 모임에 주님께서 선교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해외에 나감으로 인해서 한국 모임이 이제 복음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1992년도에 이제 태국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뭐 이런 동남아 쪽으로 쭉 이렇게 가서 지금 약 한 20개 나라에 우리 70여 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 계십니다. 이제 그중에 우리 성민 형제도 이제 그 남아공에 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아시아 쪽에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저 아프리카에도 선교사가 나가 있고, 또 저기 남미 파라과이에도 이렇게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참 귀하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 모임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역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할 때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자신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기간은 시나 시절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이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네,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나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시에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이렇게 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나시리는 포도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소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래서 나실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열매죠. 포도 자체도 맛있고 또 특별히 이 포도를 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아주 감미로운 그러한 술이 나오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들은 이 포도주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제 그러한 그 식물인데 바로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포도나무에 나오는 열매들은 해가 되지 않아요. 또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무슨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또 자기의 이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열매는 다른 사람은 먹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나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즐거움이 죄는 아니지만 이 세상 즐거움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성별된 삶을 살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에서 조금 더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때 그럼 우리 안에 포도주와 같은 세상 즐거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TV를 보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TV 보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TV 보십니까? 안 봐요. 안 보십니까? 사실 우리 모임 초기에는 TV를 거의 같이 안 왔었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TV를 가졌는데 우리는 안 가졌었어요. 초기에는. 제가 구원받을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TV 다 가지고 있죠. 저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 큰 걸 또 사줘서 큰 TV를 가지고 있는데 뭐 TV를 보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또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뭐 TV를 통해서 뉴스도 듣고 또 뭐 어떤 연속극 같은 재밌는 것도 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뭐 TV를 보는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TV를 보면서 이제 뭐 TV에 무슨 뭐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무슨 월드컵이라든지 무슨 축구나 뭐 프로야구 이런 것들도 중계가 되고 또 이제 뭐 K-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그 젊은 그런 그 아이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씩 즐기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시간을 빼앗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또 말씀도 잘 읽지 않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금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이 포도주, 무슨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거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지나치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런 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은 세상 즐거움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우리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쭉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뭡니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나신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시린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즐거움을 경계하고 절제하면서 어느 선에까지 우리 자신이 그 라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설을 절대로 그의 머리에 두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이제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면 안 된다. 절대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남자에게 있어서 긴 머리는 뭐가 될까요? 뭐 그렇게 영광스럽지는 않죠. 수치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나시린이 이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시린이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너희가 제자로서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 가지 내가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잖아요. 또 인격을 가진 인격들에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실제적인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또 자기 유익을 포기해야 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 항상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영광을 뺏어간다든지 내 유익을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냥 발칵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유익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 요한복음 주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죽노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죽노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근데 어떻게 죽어요? 내가 스스로 죽는다. 어떤 뭐 강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양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믿지 않은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지. 또 우리 교회 또 어떤 아주 나를 미워하는 어떤 형제가 내 십자가야. 어떤 자매가 내 십자가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따라오는 그 의미로서 생각해 볼 때 그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늘 깨닫고 사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사실은 그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아담의 성품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다스리심에 내가 순복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진흙 같은 우리 육체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날마다 쫓을 것이다. 날마다 따라와라. 날마다 순종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는, 날마다 순종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삶의 방향, 이러한 어떠한 이 삶을 추구하는, 이것이 이제 나시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권위를 포기하셨거든요. 모든 유익을 포기하셨어요. 모든 권위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셨어요. 마음을 완전히 비웠죠.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정말 낮고 낮은 자를 취하셨죠. 저는 구원받고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큰 감동이 됐어요. 그때 우린 참 제가 70년대 초반에 구원받았는데 우리 그때 많이 가난했거든요. 저도 상당히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 태어나냐면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이게 큰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라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에 자라야 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네. 출세하려면 서울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할렘과 같은 그런 곳에 자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석가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공자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은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에요. 높은 곳으로 오실 수 있거든요. 육체로 와도. 아니 뭐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은 정말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고 낮은 자리를 취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걱정하셨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걱정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갔거든요. 죄인들, 창기들, 병든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멸시받고 정말 내놓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셨거든요. 참 우리 주님을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주님 참 너무나 참 놀라우신 분이다. 또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사시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사시지 않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버림받은 사람들, 창기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또 이 병 들어가지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므로 이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죠. 주님의 삶 속에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육체를 가진 분이었지만 그분의 삶에는 어떤 신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종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나의 권위를 자꾸 세우려고 할 때도 있어요. 또 뭐 내 권리를 자꾸 뭐 주장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뭐 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좀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야 하면서 뭔가 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또 고집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주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또 내가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시린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 나시린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이 아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참 공감하는 것은요. 제가 구원받고는 지금까지 주님 섬기면서 주님 섬기는 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거든요. 자아. 내 옛사람. 구원받기 전 내 옛 성품. 이 자아가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이 자아의 중심은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핵심은.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은 항상 나를 갖다가 세워줘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게 하고, 나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 자존심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죠.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온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어요. 주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았던 자존심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자존심이. 왜? 이 자존심은요.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숨어 있거든요. 자존심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참 이런 게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안에 있는 그 위인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잖아요. 이삭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자아가 죽었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었거든요. 그 자아는. 근데 하나님 그거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하나님이 뭐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분이에요. 그런 걸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죽었죠. 모세는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죠.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이 명예를 다 갖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결국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탄로나게 돼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모세의 모든 입이 지워져 버리고 광야에 묻혔으니까. 근데 그 40년 동안 모세는 뭘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아가 죽은 거죠. 자아가 살았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세상에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그저 양치는 하나의 평범한 또 애굽 사람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하나의 목자일 뿐이야.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부르셨잖아요. 야곱 대단한 사람이죠. 완전히 요즘 말로 머리 굴리는 데는 아주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아가 무너졌죠.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이 신화의 위인들을 보면요, 다 자아가 죽은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험받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 우리는 떡과 잔을 뗄 때 매주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죠. 내가. 그러면 이제 구원받기 위해 성품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면서 뭐죠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진리거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요 반대잖아요.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으뜸이 되고 싶어? 네가 모든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모든 사람의 종이 돼봐. 네가 겸손하게 낮은 자를 취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위대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이렇게 말만 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죠. 실제 십자가에서 그 길을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나? 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나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침례를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거든요. 침례 요한한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에게 영광을 돌렸죠.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6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시리의 세 번째 조건은 나시리로 구별된 삶을 살 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하자. 시체는 뭡니까? 시체는 죽은 것이잖아요. 죽음. 시체의 특징이 뭡니까? 죽었으니까 뭐예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습니다. 시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시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서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죄악, 세상의 더러운 것들,
부패된 것들, 이러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은 한쪽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딱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외형은 똑같지만 영혼을 볼 때 한쪽은 거룩한 영,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한쪽은 악한 영,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세치를 가까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고 어떤 부패된 것, 냄새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고 생명이 없는 이 더러운 세력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이것이 나시린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도 냄새가 나는 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시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시린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거룩이에요. 자기 정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나시린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역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돼요. 바꿔 얘기하면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를 접촉하고 만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번 졌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우리가 하나로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시린이 죄를 짓게 되면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헌신, 하나님과의 쓰임, 이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 평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은 조그마한 죄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시린의 삶을 살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것. 이제 우리는 교회는 그래도 신부잖아요. 주님이 신랑이고. 그럼 신부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부는 자기의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그 신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거룩을 상실한다면요, 그러면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주님의 다 신부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 믿음의 거룩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거룩을 지키는 것,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특징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나시린 가운데 실패한 나시린 한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삼손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여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죠. 물론 이 여자 영적으로 볼 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많은 여자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삼손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자기 믿음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내 머리에 힘이 있다. 머리를 자르면은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들릴라가 머리를 자르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이 왔을 때 일어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삼손이 내가 정과 같이 안 된다. 정과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있었던 것은 삼손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힘이 있었던 것인데 나신의 삶을 포기하니까 그 힘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까 우리 형님들 나오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거룩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몽의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죠?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거룩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